할렐루야. 서울드림교회 드림빌더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급한 마음과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높이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방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방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을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을.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방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다 끝까지 가리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님께 속했습니다.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온 마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 채 주님 석 달이 넘는 시간이 벌써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일상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보호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드림빌더스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엠퍼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학업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가 정말로 기억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더 선명히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비전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오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비전을 더욱더 선명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살아갈 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설교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기쁘기 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선명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학업과 또 꿈을 준비하는 과정들과 또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그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연약함이 기억에 남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와, 3월 1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5월도 다 갔네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시켜 주시고 또 종식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목회자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현장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들은 잠시 미루고 또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 청년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더스 TV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빌더스 TV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그 사역인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마지막 5번째 시간인 구체적인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저 따라오라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많이 울리고 있죠? 그쵸? 조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이나 자막을 통해서 읽어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그 장막 곧 언약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장막 위에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으며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의 구름이 며칠 동안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의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의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 조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 2차례 인구 조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성경을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기록된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제목은 바로 광야에서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입니다. 즉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광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신기하게도 광야는 우리 마음에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겪는 어떤 과정이나 시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합니다. 대개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개선되지 않는 환경들이나 또 빈번하게 찾아오는 실패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나 요즘에 광야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야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빨리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광야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광야는 목적지가 아닌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에 대한 첫 번째 개념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광야는 반드시 통과하고 또 그 시기가 끝납니다. 광야는 결코 계속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요, 광야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끝나는 순간은 어려움의 시기가 다 지난 후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광야가 끝나는 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광야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념, 성도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땅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광야입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힘든 시간이 이미 지나가고 나름대로 평안하다라고 여기는 그 때를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성경은 당신의 현재가 곧 광야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라는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는 민수기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를 연구하는 윌리엄 벨링거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하냐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바로 이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그 장막 곧 언약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장막 위의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구름은 성막 위에 머물렀으며 밤이 되면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이 총 9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구름이라는 단어는 총 1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한데요, 구름이 곧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구름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어떠한 물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름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름에 대해서 성경은 낮에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형상과도 같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길 바라시는 겁니다. 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구름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성막 위였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장소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막은요, 교회이자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교회와 예배에 대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배 공동체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제나 시종일관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장소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로부터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이 확인되고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갖추어야 될 여러 모습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성도를 양육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되고요.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도와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청년분들께 도전합니다. 특별히 청년분들, 이 예배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 이 예배의 시간. 영상에 올라가니까 급한 일 빨리 끝내고 나중에 저녁에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청년에 따르면 청년에게 주신 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결코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17절부터 1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이 17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거쳐 올라가면, 즉 이동을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잠시 머물기 위해서 마련했던 텐트를 다 걷어야 돼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거기에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삶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영적인 훈련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17절부터 18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언제 이동하고 또 언제까지 머물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광고도 등장하지 않아요. 미리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늘 하나님을 주목해야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등장하는 구름의 이동은 18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구름이 이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움직여라 라는 것. 그리고 구름이 정지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
텐트를 치고 여기에 머물러라 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동과 정착을 결정하는 것은 구름의 이동이자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지금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미래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저 따라오라 하시는 것과 같은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10대 때는 20대가 되면 무언가가 더 확실해질 줄 알았고, 그리고 20대가 되면 고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 우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여전히 불확실한 게 더 많다라는 생각들, 여전히 고민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대가 되면 무언가 더 분명해질 거야 라고 기대는 하지만 30대가 돼도 여전히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한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 하나만 붙잡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현재와 여호와의 구름을 주목해야만 이동하는 시기와 또 머무는 시기를 알 수 있다라는 민수기 말씀은 이처럼 몹시도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속도까지 주관하고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3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며칠 동안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이틀을 머물기도 하고 한 달을 머물기도 하고 1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걷히면 백성도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구름을 따라 이동하다가 갑자기 구름이 멈췄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멈추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좀 많이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좋은 자리에 딱 텐트를 다 쳤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구름 이동한다, 텐트 접어라 라는 이야기가 들리죠. 그래서 진짜 좋은 자리에서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 다 걷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을 이제 따라가다가 구름이 멈춘 거예요. 근데 웬걸, 거기는 돌밭이었던 거죠. 돌이 너무 많아서 누우면 몸이 베기고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이동할 생각을 안 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났는데도 구름이 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좋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하루도 머물지 않더니 하필이면 불편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 구름은 도대체 움직일 생각도 안 한다라는 생각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소리가 어쩌면 희망의 소리가 아니고 그냥 야속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늘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실까라는 서운함과 원망의 소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길 바랄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좋은 목사, 더 좋은 설교자, 더 좋은 청년 사역자로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 또 나이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몇 세 때는 이것을 이뤄주시고 또 언제까지는 이러한 역량을 갖추게 해주시길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기다림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 그리고 제가 원치 않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면 이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5월 한 달간 우리 청년분들께 나눴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라는 주제의 이 5편의 설교 제목은요, 사실은 어떤 책을 참고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의문들이었습니다. 수고와 노력, 기도마저 거절당했을 때, 그리고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고통은 길고 기쁨은 잠깐인 날들이 반복될 때, 결국 하나님도 사람을 비교하고 차별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구체적인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저 따라오라 하실 때라는 이 제목들, 이런 믿음에 대한 의문은 갑작스럽게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은 선하실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일까? 라는 의심이 부끄럽게도 제 안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달라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이 5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었지만 제일 복잡하고 답을 찾기 어려웠던 주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구체적인 미래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저 따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신뢰하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앞날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큽니다. 무언가 확실한 것이 필요했고 안정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제가 서로를 향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때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주시고 그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계를 맺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당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더 나은 제 자신의 모습과 도달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추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저를 드릴 생각은 점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제 꿈과 제 소원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저 광야를 통과하는 데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늘 두 번째였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제게 구체적인 미래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최근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진 우리 5살 된 딸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요즘에 우리 딸이 아빠 이러면 약간 무서워요. 뭐 사달라 그럴까 봐. 아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오늘은 제가 또 뭘 사달라 그럴까? 왜? 하유야. 우리 딸 이름이 하유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유가 제 예상과는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쉬는 날이 언제예요? 이러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학위 논문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보통 목회자들이 쉬는 월요일 날 학교 도서관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유야, 미안해. 아빠가 올해는 논문을 써야 돼가지고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같아. 미안해. 이러니까 하유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그럼 내일은 꼭 빨리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아빠 약속할게. 내일 꼭 빨리 와서 하유가 즐거워하는 뭐 자전거도 같이 타고 놀이터도 같이 가자. 이러고 약속을 하고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안아줬었어요. 그러니까 하유는 뭐가 갖고 싶어서 저를 찾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랑 시간을 보내서 저를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평소보다 한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2시간 일찍 출근해서 빨리 제가 해야 될 일들 마무리하고 하유 자전거도 뒤에서 밀어주고 미끄럼틀 타는 것도 보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체를 사랑해주고 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는 우리 딸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하유를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얘가 그냥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 이제 자전거 끌면서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하유야,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유가 아빠 좋아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왜 좋아? 놀아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맨날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유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빠가 교회도 안 갔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하유야, 아빠 교회는 가야지 이러면서. 근데 아빠가 나랑 많이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눈물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선물보다도 저를 사랑해주고 저 자체를 좋아해주는 우리 딸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만화 보는 것,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헤이진이라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보다도 나를 좋아해준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불쑥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호야, 네 딸이 너 사랑해주는 것처럼 너도 날 그렇게 사랑해줬으면 좋겠단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미래를 알려달라는 기도보다도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나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네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미래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었냐면 제가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시간과 환경은요, 광야에서 살아갈 때 사용하는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텐트입니다. 아무리 좋게 꾸며도요, 그건 텐트이고요. 아무리 아쉽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그건 텐트예요. 다 똑같은 텐트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텐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해서 너무 우쭐해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텐트 다 걷고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과 더 가까운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체적인 미래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그렇게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운 미래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 구체적인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 뒤, 2년 뒤,
또 5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또 나의 직업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이고, 또 나는 졸업 이후에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할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보다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구체적인 미래가 더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또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미래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